성길 안녕.
인사 안녕. 네, 이제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새로운 기적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이 날 인도하네. 주의 뜻 위해 날 지키시네. 불과 구름과 천사와 함께 내 모든 일에 승리 주시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 새로운 기적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며 만민 이를 도로 내게 주신 언약의 길 걸으리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를 형통케 하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주의 성령이 날 인도하네. 주의 뜻 위해 날 지키시네. 불과 구름과 천사와 함께 내 모든 일에 승리 주시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새로운 기적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며 만민이 듣도록 내게 주신 언약의 길 걸으리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를 형통케 하소서. 나 주저앉지 주저앉지 않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나 주저앉지 난 주저앉지 않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를 형통케 오직 하소서.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를 형통케 하소서. 네.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박규린 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를 쓰임받게 하시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세 가지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항상 모든 일에 절대 계획을 질문하게 하옵시고 절대 언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따라 절대 목표를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끝내신 그리스도 복음과 숨은 근본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237 교회 시스템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끝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끝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믿음 가지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며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결박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자신을 살리고 또 미래를 살릴 준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렘넌트 7명에 주신 그 힘을 주시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또한 삶과 유신, 사람, 세상 중심이 되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묵상운동하며 세상 살릴 학문과 치유를 찾아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속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자신을 살리고 나를 보좌화시키며 영원한 것을 각인뿔에 체제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393 기도로 오력의 힘을 누리고 영안을 열어주시며 237 5천 종족을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방해하는 모든 것에 무너지고 예배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렘넌트를 되게 하시고 인터넷과 줌으로 예배하는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전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기억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권세가 무너질지어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온 말씀이죠.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고린도 지역을 지나서 아가야를 지나서 그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막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고. 근데 거기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이후에 로마도 봐야 된다. 강대국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로마는 어디죠? 지금의 로마. 미국이죠. 지금의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유럽 연합 전체를 다 합쳐도 미국 국방비 하나 못 따라간다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적용시켜가지고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로마는 없는데 로마 보아리라 이거 아무 소용없죠. 그렇죠? 지금의 로마인 미국을 놓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석하시는 사람들도 그 현장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야 하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로마라는 현장을 바울은 보고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군데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로마라는 현장을 봐야 돼요. 자, 그 전에 위인전을 한 명 이제 얘기할 건데 이 목사님이 위인전을 한 장씩 읽으라 했죠. 오늘은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라이트 형제라고 해서 이름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름이 형이 윌버 라이트, 동생이 오빌 라이트예요. 근데 이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을 같이 갖고 놀았대요. 같이 마음이 통하는 게 많았대. 특히 날아다니는 이 장난감들을 갖고 놀았대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는데 박쥐 그런 장난감 갖고 놀고 이랬는데 왜 사람들은 날 수 없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원래는 자전거를 하다가 자전거 가게를 했대요. 동생이. 그러다가 같이 우리 한번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 근데 그때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당시에 행글라이더 아시아요? 그 바람 타고 이렇게 나는 거 있잖아요. 바람 타고. 그 행글라이더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오리엔탈이라고. 오토 오리엔탈. 이 사람이 최초로 행글라이더를 만든 사람이에요.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영원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력이 없으니까 바람이 없으면 못 날아요. 그래서 오토 엘리엔탈이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는데 희생이 없으면 업적이 없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희생하자, 비행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뭘 했냐면 말똥가리 새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몸 비트는 부분하고 날 때 어떻게 나는지, 날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막 사진을 막 다 찍어가지고 막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사막에 가가지고 이 형제들이 200개의 날개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실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행글라이더 가지고 날개 모양을 여러 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동력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플라이어호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동력을 단 비행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59초 만에 59초 260m 최고 기록을 그때 처음으로 달성했대요. 비행 기록이. 이게 최초의 비행기예요. 그래서 키티오크 사막 지역에서 그 더운데 텐트 쳐놓고 막 얼음 막 발 담가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했대요. 물론 돈이 좀 있었겠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겨울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여러분 타보시는 사람 비행기 렌트들 안 타봤어요? 비행기 옛날에 저 수학여행 갈 때 처음 타봤는데 고등학교 때 제주도로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친구들이 겁을 주더라고. 뭐라고? 네. 근데 하필이면 제가 갔을 때는 그 날씨가 안 좋았어요. 한라산이 안 보였는데 그때 친구들이 겁을 주더라고요. 뭐냐면 야 비행기 타면 공중에 이륙할 때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 죽는 느낌이 그거래요. 그래서 무슨 그런 느낌이 다 있냐고 막 이러다가 이제 탔는데 약간 그 자유로드롭 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힘이 쭉 빠지면서 약간 네. 그래서 타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건 없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런 비행기를 이 형제들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비행기, 우리가 몸이 좀 편하기 위해서 그런 비행기 만드는데 인생을 다 보내고 돈을 쓰고 자기들을 희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냐?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보다 훨씬 귀중한 사람이에요. 왜냐? 영적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앞으로 전도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서 여러분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이 전도 선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육신적인 건 좀 희생하더라도 영적인 거를 내가 중요시 여겨야 되겠다. 그렇게 딱 명심하면 돼요. 자, 이게 뭐죠?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쵸? 공항이죠. 어디에 있을까요? 인천에 있죠. 우리나라 공항이 세계 1위예요. 제일 넓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인천공항. 한번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가는데 한참 걸려요. 네,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나라 공항이 세계 1위래요. 되게 넓대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이 인천공항은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천공항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없죠. 물론 배 타고 들어올 수 있겠지만 힘들겠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영적인 플랫폼이 돼야 돼요. 뭔 말이냐?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 기도 성공하잖아요. 아니면 주일날이라도 예배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체가 영적 플랫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요. 만나지게 돼요. 저절로 예수님을 들을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잘해주지 않아도 말씀만 딱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자가 딱 붙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영적인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영적 상태가 플랫폼이 바뀌는 거예요. 자, 또 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파수망대가 되라.
바다에 가면 이렇게 등대가 있어요. 남해에도 있죠. 미조 가다 보면 빨간색 등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가 이렇게 밤에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암초가 잘 안 보이고 암초가 있으면 부딪히면 배 뒤집어지고 사람 죽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이 등대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암초가 있는 자리에. 그러면 배들이 거길 피해가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배, 기도 성공하고 있으면 여러분 학교와 학원 현장에서 이런 파수망대처럼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빛을.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 현장이 살아나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 집이 살아났잖아요. 밭에까지 복이 임했다. 이거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뭐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기도만 했는데. 그리고 이게 뭘까요? 이것 좀 아는 사람은 4차 산업을 좀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지금의 인터넷하고 차원이 다른 1기가바이트 이상 되는 뭐 인터넷 속도가 되는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막 한판 붙자고 했던 그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기업의 CEO잖아요. 그 사람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스타링크라는 위성을 다 쏘아 올려가지고 어디서든지 인터넷 할 수 있게 하겠다. 구글은 이제 열기구에다가 인터넷 와이파이를 띄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막에서도 인터넷 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오래가지 못해요. 열기구가 이게 지구의 날씨에 따라서 막 번개 맞으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성이 다 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점점점점 있는데 이미 띄워져 있어요. 이미 되게 쏘아 올리고 있대요. 2022년까지 여기 보면 안테나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거 하는데 여기 보면 2020년대까지 약 42,000개가 넘는 위성을 발사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이 정도 속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면 이 사람은 그걸로 돈 다 버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안테나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이거를 제공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밖에 없죠. 러시아는 제공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러시아 전차가 어디 있는지,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위성으로 다 그냥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를 역할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저절로 힘이 주어진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보다 한참 못하거든요. 이 군사력이 약해요. 근데 이 안테나 역할하는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스타링크 때문에 계속 러시아가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기도로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자를. 여러분 이런 현장에. 근데 공부가 하나님이 축복하면 공부가 되어져. 그리고 경제 축복을 하시고 건강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대학교, 앞으로의 뭐 결혼 또는 직장 모든 걸 하나님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냐? 뭐냐?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자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돼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흘려보내면 아무 상관없겠죠, 나랑. 근데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는 순간, 잘 박힌 모처럼 담는 순간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순간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켜라.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막 손목에도 막 외고 이마에도 붙이고 막 문에도 붙여서 말씀을 적어 놓으래요. 그 정도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핸드폰으로라도 필기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각인시켜라.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 2022년 지금 6월 5일이죠? 2022년 6월 5일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오셔서 뭐 했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제 이거를 전달하는 구원사역, 전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불신자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이후의 것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자, 그래서 결국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다.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 다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경쟁자가 없어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깨닫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보호해주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칠 사자, 가르쳐 주신다는 거.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능력으로는 여러분 혼자도 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여유롭게 되고 남을 도와줄 수 있게 되고 교회 헌신도 할 수 있게 되고 전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안 그러면 여러분 전도도 못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공부만 겨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성공하고 진짜 기도해서 내가 공부를 뛰어넘어서 내가 친구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393 기도할 때 그 3자거든요. 앞에. 그래서 393을 나에게 주옵소서 할 때 이 3자예요. 앞에 3자. 오랜만에 제가 기억이 안 날까봐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보좌의 축복 9가지. 여러분 또 기억 안 날까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3가지는 뭐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이미.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7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세계복음화 237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 가지는 뭐냐? 여러분은 단순히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냥 먹고 자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그건 동물들도 할 수 있어요. 동물들하고 다른 게 뭐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말씀을 통해서 임하면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족에. 가정이 시작이거든요. 가정이 항상 영적 문제도 가정에서 시작되고 상처도 가정에서 시작되고 이때까지 있었던 살인마들 보면 다 가정이 이상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신이 먼저 힘을 얻으면 여러분은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자, 세 번째 3가지. 7번째, 나에 대한 전무후무. 전무후무는 무슨 뜻이냐? 이거 한자예요, 한자. 한자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의 각 개인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발견돼요. 그리고 내가 딱 살아나잖아요. 내가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부족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돼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또 교회 밖에는 뭐예요?
내 직장, 내 학교에 대한 전무후무 응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예배만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그러면서 축복은 나한테 다 주네. 네.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 9가지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네, 다 적으셨죠? 3시대 첫 번째, 강단 말씀 중심. 주일 예배 지금 렘트 부서 예배 말씀, 강단 말씀이에요. 여러분한테.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토요일 렘넌트 전도학도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트 중에서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제 예배가 내가 계속 성공이 된다. 그건 보통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문 적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데 난 별로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문 적어서 해도 좋고, 근데 기도문을 적는다는 건 이제 초보거든요. 초보. 근데 이제 기도문 안 적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보면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기도가 잘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 3시대 두 번째, 현장 중심. 뭔 말이냐? 교회는 신경 쓰지 말고 현장만 신경 써라 이 말이 아니에요. 현장에 여러분 학교, 직장,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라. 예배 성공하면서 거기에서 전도하라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성공만 하고 기도만 하는데 영적 상태가 바뀌면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나 별로 전도하기 싫어. 나 창피해. 막 쪽팔려. 이건 아직 영적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전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가 자연스럽게 될 만큼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재밌는 영화 봤잖아요. 그럼 말하고 싶어져요. 그걸 스포라 하죠. 스포. 스포하지 마. 이러거든요. 오늘도 영화 보러 가는데 그 영화 안 본 사람한테 얘기해 주지 마세요. 스포일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딱 보면 말하고 싶어져요. 그걸 보고 전도. 그게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내가 건강하구나. 영적 상태가 건강하구나. 근데 지금 나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더 예배 말씀 계속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자체가 전도의 시작이에요. 자, 세 번째, 미래 중심. 미래는 뭐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여기 줌으로 들어온 우리 렘트들과 또 줌으로 참석하지 않고 실제로 여기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예요. 교회의 미래. 또 이 앞으로의 시대의 미래. 이 세상을 살릴 미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래라고 여러분을 점찍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믿고 가끔씩 죽어가더라도 가끔씩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기도가 잘 안 돼요. 나 예배가 잘 안 돼요. 예배 성공해 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가 안 되는 거라. 그 옛날 기도스쿨 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기도스쿨 하는데 기도수적으로 검사를 해요. 거기는. 기도수적 억지로 다 해가지고 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진짜로 된 일주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바뀌더라고.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할까 말까 했는데 점점점 횟수가 많아지더니 지금은 기도 안 하면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해. 기도가 되어져요. 그냥 눈 뜨면 기도가 되어지고 누워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기도로 연결되고 지금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은 기도문을 적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이 미래이기 때문에. 자, 그 아까 말한 게 393이에요. 그걸 나중에 달라. 그 기도하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필기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28, 29절만 적으세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예수님이 비유를 한 내용인데 세간이나 그 집은 뭘 말하냐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또는 내 아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돼.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명단 이름을 적어놓고. 그래서 데스노트는 막 이름 적어놓으면 사람 죽잖아요. 일본의 영화잖아요. 막 이름 적으면 사람 죽어요. 그 주인공이 막 이름 막 적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죽어요. 갑자기. 희한하게. 나중에는 어떤 천재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여러분은 데스노트가 아니라 생명노트.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복음 안 전해도 전도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옛날 제가 강릉 얘기했잖아요. 강릉에서 어떤 집사님이 김남숙 씨라는 그 분을 놓고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영접을 했는데 그 교회 연결시켜주고 왔거든요. 왔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장군신을 받아야 되는데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칠성파 부두목이래요.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싸움하기 싫어가지고 강릉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날따라도 이렇게 남자 그 양복 입은 분들하고 이렇게 술을 드시고 있더라고. 난 생긴 거는 완전히 동네 아주머니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덩치가 이래. 싸움을 막 한대요. 근데 장군신을 거부하다 보니까 힘이 세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교회 나가게 됐는데 그 기도했던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뭐 전도사님이냐고, 목사님이냐고. 근데 그때 전에 저는 청년이었거든요. 청년. 마케팅 그 일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와, 자기가 기도했대요. 근데 그 집사님 자기 이름은 얘기 못 하겠대. 다른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게 옮기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전도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심장수술하는데 얘가 자기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지금 임마누엘 부산교회 박명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 전도사 때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오게 된 거예요. 전민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기도만 했는데 교회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친구가 언젠가 하나님이 복음 받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체가 전도예요. 꼭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03편 20절 22절.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를 말하겠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금제단에 갖다 놓는데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성도의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금제단에 갖다 놓는데 다니엘서 10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자, 언약을 붙잡은 자, 언약을 놓친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약을 붙잡은 자, 언약을 놓친 자.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언약을 붙잡은 자는 답을 딱 붙잡아요. 아, 이거 문제 속에 답이 있구나. 근데 언약을 놓친 사람은 낙심해요. 문제가 왔네. 왜 이런가?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문제가 와보면 다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점검할 때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때 아,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봐야 돼. 이번 주 일부 예배 말씀, 이번 주 렘트 부서 말씀 뭐였지? 렘트 전도학 말씀 뭐였지? 확인해야 돼. 안 그러면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상처에 빠지게 돼요. 갈등이 왔을 때 사람끼리 살다 보면 갈등이 올 수도 있죠. 그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갱신해요. 갱신이 영어로 renew이거든요. new는 뭐예요? 새로운. 근데 renew는 뭐예요? 다시 새롭게 하다.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갱신이 왔다. 누가 나한테 욕했다. 그러면 아, 나보고 갱신하는 거구나. 그럼 갱신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 욕한 사람은 망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틀린 사람도 붙입니다. 왜냐?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릇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놓쳐버리면 상처받게 돼요. 사람한테 저 사람 막 기대했다가 저 사람 막 믿었다가 배신당해보세요. 상처받잖아요. 사람은 존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님이건 누구든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갱신하는 거.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 딱 붙잡기 바랍니다. 자, 위기가 오면 달라요. 아, 기회구나. 딱 붙잡게 돼요. 노바디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번 주 나온 것처럼. 근데 언약을 놓친 사람은 망해요. 그 위기 때문에. 도리어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육적으로 선택해버려요. 여러분은 언약을 딱 붙잡고 위기가 왔을 때 육적인 거 말고 영적인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기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구나. 아, 내가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싸운다. 아,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 내가 공부가 잘 안 돼. 아, 하나님 나보고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구나. 네. 아, 전도 잘 못하겠는데.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입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예배 성공하라는 거구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전도자가 되라는 거구나.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가 되라는 거구나. 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맨 처음에는 정시로 정해서 내가 컨디션 괜찮을 때 정시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 컨디션 상관없이 하게 돼요. 24. 네. 막 내가 기분 나쁠 때도 하게 돼요. 기도. 내가 기분 좋을 때도 기도하게 돼요. 옛날에는 기분 좋으면 기도 안 해.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해. 그냥 내가 컨디션 괜찮을 때만 기도가 돼. 그건 정시. 근데 나중에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장소 상관없이 기도가 돼. 그걸 보고 24라니. 그러면 25 영어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5라고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25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각자의 모양대로 색깔대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25라는 걸 딱 보여주세요. 샬롬이는 입시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은서도 성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영원한 건 뭐냐? 결국 전도 선교. 자, 그래서 준비된 로마. 여러분이 예배 기도에 승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본론은 그냥 예고편이 예고편.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말고. 이거 준비된 로마. 여러분이 예배 기도 승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의 로마인 미국으로 보낼 수 있죠. 미국에서 성공시킬 수 있죠. 왜냐?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로마인 브리스가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팅한 게 아니에요. 어디 소개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게 한 거예요. 네. 복음에만 사모하는 사람. 유대인 아굴라, 국제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로마인. 국제 결혼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완전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전도에 완전히 바울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에 승리하고 있으면. 이 사람 세 명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잖아요. 유 목사님이. 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흑암을 정복한 초대교회. 흑암을 어떻게 정복했냐? 사도행 1장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예요? 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예배 기도 승리해봐가지고 실제로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인돼요. 선생님이 말한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그러면 머리만 커져요. 그러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듣고 한번 실천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설마 거짓말 하겠어? 한번 해보자. 보이스피싱도 당하는데 한번 해보자. 보이스피싱은 돈이라도 까먹지. 여러분 제가 말하면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돈 달라 했어요. 시간을 달라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달라 안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한테 시키면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성경의 약간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하자면 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라고 했냐면 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이 이방 여자들 나보다 사랑하지 마라 했는데 솔로몬 왕이 이방 여자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왕을 만날 수 없사오니 우리 갖고 온 신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1000명이 그때 궁녀가 있었는데 1000개의 우상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나라가 두 조각이 나요. 솔로몬 왕 이때 이후로 우리 남한 북한처럼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이 사람 장군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려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남해와 또 경남과 한국과 미국까지, 땅끝까지, 지금의 로마인 미국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증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성령,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기도를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한다면 성령 충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증인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성적, 대학 진학, 취직, 미래, 모든 미래 하나님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한번 믿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세 번째, 로마 복음화를 준비해라. 13, 16,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응답보다 예배와 기도. 결국 로마를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절대 못 살려요, 여러분. 영어도 못 하는데 영어 잘해도 못 살려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기도만 승리하면 미국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면 여러분한테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다 적으셨나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 어떤 것도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얘기한 건데. 그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는 어떤 거라도 타협하지 말고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라.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된 걸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와, 이 말씀이 살아있네? 운동력 있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말씀이 성취된 줄도 모르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돼요. 자,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불신자들이 찾아올 만큼 영적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과 삼시대로 인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천사를 이 시간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찬양 찬송가 368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하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천군천사를 우리 모든 렘넌트들 현장에 파송하여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있습니다. 렘 전도학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렘넌트도 있지만 아직 잘 못하고 있는 렘넌트들은 꼭 그 말씀을 듣고 필기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귀 위에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개씩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어요.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하면 돼요. 렘넌트 전도학 딱 치면 나오거든요. 일부 예배 오늘 날짜 2022년 6월 5일 딱 치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고 예배 후에 한 1분 정도만 같이 포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참석하는 렘넌트들은 저랑 같이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이는 박기린 전사님, 우리 은서는 우리 안동 선생님하고 포럼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 이번 주 수요일 날에 교사 세미나 갔다 오거든요.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